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2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의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이 새벽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또 영광 올려드리며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들을 신기하고 놀라운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아 날마다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뢰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찬란하게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평교회를 통해 지금까지도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을 이루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후로 더 큰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 기둥에 기록한 이름들을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은평에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드리며 자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손들을 통해 아름답게 펼쳐지는 현장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강청하옵나이다.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쓰임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굳건한 믿음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부르짖는 우리가 응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기도에 최우선으로 응답하여 주시길 소원하옵나이다.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전쟁으로 인하여 선교 현장에서 쫓겨나와 아직까지도 돌아가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목자 없이 혼돈 가운데 아파하는 저들을 위로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어려운 이웃들의 절박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지하 교회에서 생명 다해 예배드리며 구원을 노래하는 동포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억압과 절망의 땅에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최근에 어느 분이 제 메일로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셔서 봤더니 북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김북한 목사님이 북한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2번에 걸쳐서 설교하신 영상이었습니다. 이름이 독특하잖아요. 김북한. 이 원래 본명인지 남한에 오셔서 신학을 하시면서 개명을 하신 건지, 하여튼 김북한 목사님의 이 설교 독특해서 살짝만 보려고 그랬는데 2편까지 찾아가지고 끝까지 다 보게 된 이 동영상, 이 유튜브에 김북한 목사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동영상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여겨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 김북한 목사님의 말로는 김일성이 북한에서 신격화되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이 김일성의 이 손에서 주어지는 거라고 북한 주민들을 세뇌하기 시작할 그때부터였다고 그래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나. 그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 김일성이를 신격화하게 한 그 시작한 해부터 북한에서는 농작물이 4% 내지 5%씩 매년 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농사라는 게 어느 해에는 안 됐다면 어느 해에는 잘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안 되기도 하고 또 잘 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북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격화하기 시작한 그 해부터 신기하게 이게 4%, 5%씩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확 떨어진 게 아니라 서서히 이 농산물이 줄어드는데 북한에서 막 별짓까지 다 했어요. 이제 이 땅이 이게 다 기름이 쇠해져 가지고 비료도 안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비료도 줘보고 막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뒤집어 엎대. 북한에 있는 전체 땅을 저 속에 있는 땅을 그러면은
겉에 있던 땅을 속으로 넣어서 그러면 그 기름진 흙을 가지고 농사를 하면 잘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요. 정말 새벽벌보기 운동하면서 땅을 다 뒤집어 엎었다네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 집은 어머니가 의사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의사 집안이에요. 근데 자기 누나들이 2명이 굶어 죽었어요. 거기 있다가는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두만강 건너가지고 중국으로 도망 나온 거예요. 살려고. 근데 뭐 공안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 북한에서는 교회나 선교사한테 붙들리면 찢어 죽인다고, 이 흡혈귀들한테 너희는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교회는 갈 생각도 못 하는데, 이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니까 갈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어서 이제 교회를 갔다가 제3국을 통하여서 남한으로 넘어와서 신학을 하시고,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김일성이를 빼놓으면 거기에 똑같이 세뇌 교육을 당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신격화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신명기에 예언하신 그대로 북한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구나. 이거를 중국에 가서 보면서 남해안에 와서 공부하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자기한테 그랬대요. 니네 나라는 하늘이 벌을 내려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저기를 보라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중국과 북한은 두만강을 사이로 접경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두만강에 그 넓은 강에 섬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경계가 모호한 거예요. 이게 북한 건지 중국 건지.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이 어떻게 나눴냐면, 위에서부터 첫 번째 거는 중국 거, 그 다음 거는 북한 거, 그 다음 건 중국 거, 그 다음 건 북한 거, 이렇게 순서대로 북한 거 중국 거를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보라고 해서 그 본 땅에, 아니 섬이죠, 중국령으로 속해져 있는 중국 거라고 정해져 있는 섬에는 풀이 자라더래요. 잡초가 무성한데 북한 거라고 정해져 있는 곳은 자갈만 무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근과 땅을 황무하게 해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김일성이가 차지하고 김정은이가 차지한 그 북한 땅에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성경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루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북한 땅에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자연 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2편을 궁금해서 봤더니, 이제는 장마당이 열리면 그 장마당에서 성경이 거래되기 시작했다는. 근데 성경이 얼마인 줄 아세요? 5만 원. 5만 원이면 북한의 노동자들이 받은 연봉. 그러니까 그 비싼 성경을 누가 사간다고 장마당에서 거래가 되냐 그랬더니 어마무시하게 성경이 팔려나간대. 그러니까 중국에서 장사치들이 중국에서 공짜로 그걸 얻는데 북한을 가지고 들어가면 장마당에서 뒷거래가 돼가지고 팔리니까 이게 성경이 지금 북한으로 어마무시하게 이 장마당에서 뒷거래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성경이 있는 집은 그 와중에도 잘 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부적처럼 팔려나간다는 거예요. 부적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북한을 여실 이 징조들이 참 많이 보인다. 근데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에는 문화적인 괴리가 너무 커서 탈북자들을 신학을 하게 해서 통일이 되어지고, 그 통일이 되어지기까지 이 지하교회에 이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북한을 선교해야 된다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도
암송하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에서는 암송 구절이 많다라고 1장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19절 말씀도 그렇게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더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신다고 하는 이 말씀, 빌립보서 말고도 유명한 말씀이 시편 81편입니다. 제가 순서지에 기록해 드렸는데요. 이 시는 아삽이 지은 시랍니다. 10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봉독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해 결핍이 생겼고 그에 따른 갈급함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만족할 수 없는 상황들을 아시고 죄악의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입을 크게 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면 하나님은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런 공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바울 신학의 최고 정점이 이 엔크리스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매사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질 때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북한 땅이요, 38선 하나로 이 남은 풍년을 맞을 때 이북은 흉년이 들어서 의사 집안의 딸들이 굶어 죽었다니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한에 와가지고 일기예보를 10년 단위로 이분이 이렇게 살펴봤더니 신기하게 태풍이 오면 비를 몰고 오는 그 구름이 38선에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태풍이 온다니까 댐에 있는 물을 다 뺀대요. 이게 넘쳐나면 이게 뭐 완전 우리처럼 이렇게 댐이 붕괴돼서 막 난리가 나니까 물을 뺀대요. 그러면 남한을 거쳐가지고 38선을 통해서는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북한에 비를 안 뿌리는 거예요. 물 다 뺐는데.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땅이 점점 생산량이 줄어나가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해에는 물을 안 뺐대요.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게 땅을 다 뒤집어 엎고 남한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비료를 저 북한으로 잔뜩 올려보내서 이게 기름진 땅으로 다 간척을 해놨던 그 해래요. 그 해에 물을 안 빼고 다 빠져나가니까 이제는 풍년을 맞이하겠다고 하는데 그 해에는 하나가 치고 올라왔는데 바로 그때 올라와서 싹 쓸어간 거예요. 물을 안 뺐더니 댐이 물이 차가지고 그 개간했던 땅을 다 쓸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누가. 사람으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10년 단위로 나누어 놓은 일기예보를 분석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오늘 또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니면 이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분석하고야 알았다.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이제는 저 북녘 땅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북한 땅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까를 준비해 가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영광 가운데 그랬습니다. 아무나 막 퍼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땐 반드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동안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요, 단 한 번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니까 산으로 도망가셔요. 내가 취할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로암 목가에서 이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실 때도 제자들이 그렇게 묻지요.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인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진 일이지 누구의 죄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구하는 것, 내가 필요하여서 입을 크게 여는 이것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인지를 잘 분별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암송하시는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사실은 19절에 있지 않고,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20절 말씀에 있어요. 20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자 가치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그때에 하나님은 풍성하게 다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을 빌립보서의 결론으로 바울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으로 빌립보를 정리하는데, 이 마지막은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이 마무리하는 내용이고, 이 전체 내용의 결론은 사실은 요 19절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모든 은평의 가족들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하오니, 날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